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한 주간 동안에 신부단장 잘하고 잘 사셨습니까? 이 질문이 이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신부로 청함을 받은 사람, 그래가지고 청함을 내가 응한 사람만 신부단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신부로서 청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믿음의 끝 단계에서 주님이 나를 신부로서 청했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요 정도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내가 신부로서 부름받은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백성으로 내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성장하다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자녀다운 삶으로 이제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왕으로만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라고 못 부른단 말이에요. 또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걸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더 받으면 주의 종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사역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이제 와요. 결국 주의 종까지는 요 단계까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친구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종의 단계하고 친구의 단계하고 이건 굉장히 수준이 다른 거예요. 종은 그냥 무조건 순종할 뿐이지만 친구는 뭐예요? 마음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내 마음을 아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의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친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친구가 된 걸 아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죽여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는 주님의 친구로서 부름을 받았구나. 그럼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지 주님이 나를 신부로 불렀구나. 이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뭐예요? 신랑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신랑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사는 단계는 신부까지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사람만이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단장 하는 사람만이 하루 동안에 5대 제사 드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내주하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삶을 하루 동안에 산단 말이에요. 왜요? 이들은 신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단장이 끝낸 신부는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매일 자기 부족함을 아니까 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돼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끝이 여기에요. 이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가지고 그를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 앞으로 이끌어오니까 바로 알아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인류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위한 신부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된 여러분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주님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단장이 맨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신부단장이라는 말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신부단장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신부단장에 대해서 지금 한 14년을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신부단장이라는 말을 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유치원 애들한테 야, 너희들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질문 자체가 이게 우스운 질문이죠. 아니, 유치원 애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야, 너희들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정신 나간 소리란 말이에요. 이 소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약혼한 사람들한테요. 약혼한 사람한테 지금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 내가 12개월 전까지는 나 이런 거 준비했고요. 뭐 10개월 전까지 이거 하고 있고요. 말이 다 달라요. 만약에 그 전날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뭐 하겠냔 말이에요. 마지막이지. 모든 걸 점검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메이크업샵 가가지고, 이제 메이크업하고, 뭐 헤어하고, 그리고 드레스 입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식장에 가가지고 신부 대기석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신랑 입장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신랑 입장이 돼야지 자기 입장이 되니까는. 요거만 하고 있는 사람, 요건 맨 끝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까마득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친구로 부름을 받았는지, 신부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건 자기가 알아요. 왜요? 주님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불러주신 게 다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에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건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삶, 매일 증거로 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이 믿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목적을 여기다 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부단장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구원론 7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로 계속 우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따라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한 것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요단강을 건넌 분들은 이제 성령님을 따라 여러분 마음에 감춰져 있는 7가지 가증한 죄성을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여러분 중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분들만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런 싸움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50년을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러면 아니 그런 삶을 왜 살아요? 아니 그런 삶이 있어요? 전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게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이 훈련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요?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오는 대로 말을 하지. 그냥 무엇을 보면 그냥 말이 나오고 들으면 말이 나오고 문득 말이 나오지. 내가 말을 딱 할 때 내가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하냐? 상대에게 꼭 필요하냐? 친절하냐? 이걸 거르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말을 할 때마다 이걸 피곤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하기 전에 생각을 안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왜? 여지껏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깐난 애가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모르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말하기 전에 생각을 않고 말하고 있네. 이걸 지각할 정도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때부터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께 이 말이 영광이 되냐? 안 되면 안 하면 되거든요. 이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나오는 말을 한단 말.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아니 깐난 애가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게 무슨 부끄러움이에요. 또 못 가리는 걸 모르는 게 무슨 부끄러움이에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뭐예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말하기 전에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부끄러워.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보통은 뭐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 아니 여지껏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님 무슨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요. 귀찮게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아주 1차원적인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당연히 뭐예요?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 생각이 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이것까지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함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이건 주님의 신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만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요단을 건너야 되죠. 그럼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뭐예요? 광야 생활을 했어야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 노릇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노력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노력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이죠. 홍해를 건너 거듭난 사람만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냥 어린 양의 피로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열지양을 통해서 좌우설주와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받은 요 상태란 말. 그러니까 요 상태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7 족속을 멸하고 이런 걸 몰라요. 아니 경험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냥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난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어. 그리고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러다가 이제 나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니까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히 율법 밑에서 율법 배우고 순종하다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함이라. 이 종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종노릇 해본 사람이 뭐예요? 오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이미 죽었구나. 요걸 깨달은 사람이 요단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요단을 못 건너요. 근데 이거를 누가 깨닫는다고요? 율법 밑에 철저히 종노릇 해본 사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그러는데,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거구나. 그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 요단을 건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단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장관 나타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다시 의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를 가졌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고 여기에 무릎을 꿇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여정이 있는데 어렸을 동안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길을 몰라도 되고요. 아니 유치원 아이가 자기가 조금 더 성장하면은 뭐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한다는 거 이거 알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머리 복잡하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높아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니까는 뭐예요? 노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노력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메슬로우? 들어봤죠? 그분이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 메슬로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욕구 5단계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리적인 욕구부터 해서 자아실현까지 5단계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 성도들은 생리적인 내가 먹고 마시고 싸는 그리고 이제 뭐 사랑 나누고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충족이 돼야지 이제 그 다음 욕구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결국 끝에는 자아 실현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아 실현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건 맨 끝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까지를 뭐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오 이게 단계적인 거구나. 우리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는 끝 단계에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단계를 미리 아니까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지 다음 단계를 가잖아요. 내가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지, 가나안 땅에서 적각꿀을 먹는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지 이게 내가 알아져야지 내가 이제 이 신앙생활이 바로 잡힐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 신학교에서 확실히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6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마음 안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이게 다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뽑혀지지 않으면 주님이 안 나와요. 여러분을 통해. 하루 동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리스도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아니 신앙생활 50년을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저 사람 안에는 마귀만 나오네. 그게 뭐예요? 7가지 가증한 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발견을 해야지 쫓아버릴 거 아니에요. 발견도 못하니까 안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서 매일 나와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매일 그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나오는 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그 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썩어지는 미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미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가지 가증한 죄성 1번 시작. 말이 많은 영입니다. 이것은 개구리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군의 7가지 마음 그거 전에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박군의 7가지 마음 이게 7가지의 가증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실제로 있어요. 개구리 영, 말이 많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쓸모 있는 말이 없어요. 득이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해버린단 말.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피곤하냔 말.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개구리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상 입에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전혀 유익을 못 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개구리형이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은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없는 말들을 입에서 쏟아냅니다. 그리하여 영적 에너지를 잃게 하고 주변을 악한 기운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들은 침묵을 배우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침묵 배우는 게 뭐예요? 말하기 전에 생각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딱 말을 할 때 생각하라고 그랬지 교수님이. 생각만 하면 돼요. 근데 벌써 나와버린 걸 어떻게 해요? 그럼 회개해야죠. 하나님 또 내가 생각 없이 말했네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요것만 해도 되는데 누가 생각 없이 말한 걸 죄로 여겨요?
아니 생각 없이 여지껏 말하고 살았는데 이걸 죄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왜 죄예요? 주님으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여러분 믿음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하고 주님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나 좀 말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이 좀 말 좀 하려고 그러는데 꼭 여러분이 먼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할 게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 말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말하세요. 양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주님 하고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어떻게 당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고 놀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험이 지금 어디 갔냔 말이에요.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영들만 다 쫓아내면 이제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다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교만의 영입니다. 이것은 공작새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작, 공작새가 그 날개를 활짝 펴서 자랑을 하듯이 교만의 영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지식이 많고 영적이며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자아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자기 자랑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자랑도 주님이 안에서 시켜준다면은 그건 옳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시킴 없이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공작새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이 못 알아준다면 꼭 밝혀야지 직성이 풀려요. 이건 내가 한 거야. 이 의견은 내가 낸 거야. 하고 반드시 자기의 의견을 꺼내놓고선 칭송을 받아야지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랑하고 싶은 공작새의 영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쫓아낼 때도 여러분이 싸워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서 나 이미 해방시켜줬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야, 가. 그럼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3번 시작, 강교한 영입니다. 이것은 뱀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 시작, 이들은 강교합니다.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아서 말을 잘하며 사람들을 잘 속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추궁하면 교묘하게 변명하여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집사람이 꼭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목사님은 천사, 자기는 마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말을 듣다가 결국 그렇게 만들어요. 상대를요. 이게 굉장히 이 뱀 같은 이 강교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내가 잘못했으면 상대가 내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받다가 결국은 지적하는 상대를 지적하는 마귀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목사님은 천사, 나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강교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하면 이 상대를 아주 그냥 상대가 목사님한테도 그냥 어렵게 이제 말을 꺼낼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이건 좀 너무 힘들고 또 목사님이 요런 부분은 좀 목사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치시라고 하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상대를 아주 민망하게 만들 정도로 그 생각 누가 줬어요? 아니 그걸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에요. 마귀의 생각 받아가지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대를 마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강교한 영이에요.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 다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 영은 배신의 영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유혹의 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강자 앞에서 약하며 약자 앞에서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보다 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아주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강교의 영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영을 가지면 결국 배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따랐던 사람도 결국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강교한 영을 쫓아 배신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영들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4번 시작. 음란한 영입니다. 이것은 염소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염소는 성적으로 더러우며 정욕이 강하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에 음란과 세속에 빠지는 죄는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자신의 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아야 몸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걸 내가 믿고 의식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하나 제대로 못해요. 행동 하나 제대로 못해요. 죄를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봐요.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지각을 한다면은요, 진짜 거룩하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옛날에 쓰레기통이었기 때문에 쓰레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담아야 되는데 또 옛날 또 이 실력이 나와가지고 이 또 쓰레기를 담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금방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가 쓰레기 치워버리고 다시 주님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내가 항상 인식을 해야지 이 음란과 세속에 빠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음란한 영들 다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5번째, 시작. 혈기의 영, 즉 화를 내는 영입니다. 이것은 사자와 같은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인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 대한 미움과 혈기를 참지 못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성질이 강하고 사나워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자의 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혈기의 영이에요. 갑자기 이제 안에서 화가 나는데 이걸 못 참는단 말이에요. 이 영들이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호시탐탐 또 들어오려고 역사를 해요. 왜냐면 길이 옛날에 나 있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성을 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자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까지도 이제 내 마음하고 맞지 않을 때 화를 내버리잖아요. 내가 또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이 나네.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또 이제 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교회가 2달 동안 이제 월세가 밀리고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막 넉넉한 편은 아니니까. 근데 이미 뭐 도와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이제 50만 원을 장로님한테 허락 받고서 이제 보내주기로 했는데, 집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어려웠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왜 우리는 꼭 이렇게 도와야 되냐.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서운한 마음이 밀려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아내가 이제 조목조목, 아니 우리 교회도 이런 재정이 이렇게 나가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나가면 되냐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내가 아예 알았어 그럼 안 보내,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혈기영이에요. 알았어 안 보낼게.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래 내가 그럼 생각해 볼게. 같이 기도합시다. 왜 마음이 또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근데 이제 알았어 그럼 안 보낼게. 이 혈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방에 들어가서 회개했죠. 하나님 또 이렇게 또 혈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아내가 아유 목사님 그냥 보내라고. 그래서 아니야 나 당신하고 한마음 돼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나 안 보낼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도리어 또 아유 아니라고 보내라고, 보내야지 내 속이 편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하나 돼서 결국 보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 뭐예요? 혈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순간적이에요. 애한테도 순간적으로 혈기가 나올 때 있고, 왜? 이것들이 다시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요. 상황을 통해서. 그럼 또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우린 뭐예요? 회개하고 죄 자백하고 쫓아버리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주님 부르면 이기잖아요. 주님을 안 불러서 진 거예요. 그때도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게 만드는데, 친절하게 말을 하는데 내가 이 생각도 없이 그냥 아이 그래 안 보내 하지마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게 영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들을 발견해서 쫓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시죠. 탐욕의 영입니다. 이것은 돼지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며 그 욕망으로 인하여 멸망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남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주려고 하지 않으며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아니 이 영을 제가 또 이번에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뭐 회의를 하는데 또 우리 교회 교육장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저번에도 빌려줬고 또 빌려줄 때마다 또 교회에서 음료를 다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 대접하고 그랬는데 내가 또 신방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어서 열쇠만 맡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이 하나 들어온 게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계속 우리 교회 자기네들도 건물이 있는데 왜 그러지? 이 생각을 그냥 나오는데 이걸 대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모이기로 한 날이 3시인데 11시에 이제 신방이 있어가지고 식사 끝나고 시간이 있어서 이제 왔어요. 내가 와가지고 무슨 짓 했는 줄 아세요? 교회 커피를 감춰놨어요. 교회 그 좌판에 있는 그 커피하고 그 저기 마실 수 있는 그 차를 감춰놨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이게 마귀가 생각을 준 거예요. 왜? 아깝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때 내가 아니야 그래 교회가 더 베풀고 아니 여지껏 잘했는데 아니 더 베풀면 더 좋지. 근데 또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걸 내버려 두고 있으면 허락도 없이 와서 먹으면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양심에 그 가책을 느끼고 하니까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아, 또 이 꾀가 들어오는데 이걸 분별을 못한 거예요. 아 맞아 여기다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그냥 허락도 없이 주인 허락도 없이 그냥 그거 빼가지고 만약에 먹으면은 그 사람들 도둑질하게 만드는 건데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걸 숨겨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회장님이 바카스를 2박스를 사왔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아이고 주여 이 사람은 도리어 그들 먹이려고 바카스 2박스를 사왔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걸 숨겨놨잖아요. 야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가서 이제 그걸 꺼내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집사람하고 이제 강단원화를 해야 되니까는 국화를 사러 이제 갔다가 가면 내가 빨리 올라가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걸리지 않잖아요. 집사람한테 야단 맞을 일도 부끄러울 일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딱 갈랐는데 주님이 아래서 꺼내놓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얘기 안 하고 내가 빨리 가가지고 집사람은 이쪽 교회로 가고 나는 저 교육관으로 가서 그거 그대로 꺼내놓으면은 안 들키는데 근데 안 했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럽게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아니 목사님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교회가 도리어 더 우리가 그냥 전도도 할 때 막 먹을 것도 주고 그러는데 아니 한 건물에 있는 분들이 오면은 주님께 대접했대. 아니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래. 아 내가 마음이 좁아졌나 봐. 그래서 또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직성이 안 풀리더라고요. 주일날 오예배 때 또 이걸 또 얘기해. 집사람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 이건 목사님 이거는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목사님을 여지껏 진짜 이렇게 잘 봤던 분들이 아유 목사님이 저런 마음이 있었어? 그럼 성도들도 다음부터 경계할 거고 아 또 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 그 이제 설교를 하다가 부족함 얘기하다가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순간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한테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아니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믿으니까 자기 재정을 맡긴 거예요. 근데 뭐예요? 결국 팔 생각을 넣어줬잖아. 이걸 받아들였더니 예수님 판 거거든요. 아니 베드로가 뭐예요? 아니 나는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만 있으면 이것도 구별했을 텐데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그걸 다 회개하고 그랬더니 또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저랬다고.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걸. 목사님은 아주 대단하게 봤는데 목사님도 저런 생각을 받아가지고 진짜 부끄러운 일을 저렇게 저질러 버리니까 도리어 위로가 된다고. 오늘 또 어떤 분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뭐예요? 돼지형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도 욕심 부리잖아요. 애 허락 없이도 이 얘 건지 뻔히 아는데도 그걸 내가 먹어버려요. 그러면 애 놓아서 자기 거 남겨놔가지고 있는데 그 남겨놓은 걸 내가 먹는단 말이에요. 먹고 싶어가지고. 그럼 집사람한테 야단만. 아니 애가 남긴 걸 왜 드시냐고. 그러면 아니야 나 먹은 줄 알았지. 또 이 거짓말까지. 분명히 3개를 사왔었는데 그럼 내 거 먹고 집사람 먹고 요거 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순간에 그걸 피하려고 아니 다 먹은 줄 알아. 그럼 또 이제 집사람이 아니 목사님 또 거짓말까지 해요. 그럼
얼마나 이게 부끄러워. 이게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제 아주 바닥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도 지금은 감사한 게 주님, 내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그래서 범사의 주님만 인증할 수 있도록 주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난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더 내가 깨워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영들 발견하면 쫓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시작. 게으른 영입니다. 이것은 거북이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항상 나태하고 게을러서 모든 것을 미루며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들은 사명을 받았어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므로 언젠가는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시작.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후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혼 안에서 즉 마음 안에서 이 7박이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이 빠져나간 7박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 주의 몸을 멸하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이 7박이 자신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는 주의 몸 안에 있던 7박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으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을 장악하려고 몸을 통해 혼을 통해 영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 몸 안에 이 악한 영들이 다 들어와 있었는데 거듭나니까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뭐예요? 여기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몸으로 그래서 혼과 몸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영이 있던 것이 빠져나가서 혼과 몸 안에, 원래는 영혼 몸 안에 다 있었는데 영 안에 있던 것들이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니까는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혼과 몸 안에만 있잖아요. 그래 혼에 이제 주님이 들어와서 자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주님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몸 안에까지 주님이 들어오시면 뭐예요?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몸에는 이제는 죄의 이 악한 영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뭐예요? 어찌하든 다시 들어오려고 또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싸움을 시켜서 이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면 이게 다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이 영들의 정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기 전까지 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가증한 7 악한 죄성 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을 장악하여 수시로 시시때때로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란 말이에요. 전 분명히 전임 구원 받고 내주아비를 구원까지 받았어요. 근데 항상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뭐예요? 순간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영들이 나와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혈기 낼 때도 있고요. 아내한테 화낼 때도 있고요. 근데 직시로 하니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또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을 부르지 못했더니 또 당했습니다. 하고 이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걸로 마치지 않아요. 날 속인 이 악한 영, 야 이 더러운 것들아 너희들이 날 속여가지고 나한테 혈기내게 만들었어? 하고 저주를 해요. 그걸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무조경에 들어가라고. 그래 이제 다음부터 역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뜨린 마귀도 짓밟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지만 이때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이 7박을 이미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거하심으로 능히 7가지 가증한 죄성인 악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결과 시작. 이기는 자가 되었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힘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7 족속과의 싸움을 시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통해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는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이 누릴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으로 그들을 다스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가 되지 않고 왕이 될 사람이 아니면 이 훈련을 죽을 때까지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돼요. 아니 내가 대학교를 갈 생각이 없는데 뭐하러 열심히 공부해요. 중학교 그냥 의무교육 마치고 끝내면 되죠. 그러고 난 놀러 다니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여러분이 휴거되고 천년왕국의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 결국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되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이 믿음으로 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같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아니 이 목적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 이기는 자가 돼야지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혼 몸의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영의 구원 받은 걸로 그냥 평생 살다가 혼의 구원은 죽는 데까지 받아나가는 거지. 이러다가 이제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들은 첫 열매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열매라면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